쉼터 생활을 하느라 어떤 분들은 좀 제약을 느끼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자유스럽기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목적이 분명하면 아주 귀하고 귀한 시간일 겁니다. 매일이. 내가 언제 이 생활을 끝날지, 또는 오래 살다가 또 내년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요즘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코로나도 오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신이 올바른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병이 치료되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아껴 쓰세요. 허송세월하면 아깝잖아요. 근데 가장 큰 관심이 우리의 치료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셨는가, 이걸 살펴볼 때 턱 도움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성소를 항상 지어가지고 그 주위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방면에 3지파씩 이렇게 모여서 그 주위에서 살아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성전을 찾아요. 어깨에다 양 한 마리 메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이죠.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양을 검사를 받고, 그리고 칼로 목을 찔러요. 근데 그 찌르기 전에 기도를 해요. 아주 멋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달라. 그리고 칼로 찔러요. 근데 죽을 때 발부둥 치면 죽겠죠? 아프니까. 그럼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양이 죄값을 받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볼 거예요. 아, 양이 하나님이구나. 양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양에게 넘어가죠. 그 양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넘어가세요? 내 죄가 넘어가세요. 그 죄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내 죄가 넘어갔는데 죄 속에는 뭐가 넘어갔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 질병이 거기 들어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내 병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은 내 죄를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 병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병이 예수한테 다 넘어갔네, 이걸 믿으면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허물, 내 나쁜 기질, 이걸 다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잘못 배웠던 것들을 다 이 40년 동안에 다 그걸 교정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막에서. 그때는 거기에 물도 없고 거기에 양식도 없고 그러지만 사막을 도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중한 훈련은 바로 뱀이에요. 뱀 사건이에요.
뱀.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 뭘 쳐다보면서 산다고요?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고요.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불뱀은 뭐였다고요? 불뱀은 죄의 상징인데 그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병 가지고 그분이 죽으셨다 생각하면 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런 독약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뱀은 뭘 상징하죠? 죄. 성경에서 뱀은 죄를 상징하죠. 그러면 그 죄가 와서 나를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독이 나에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나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노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저들은 살기 위하여 바라보아야 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저들의 신앙이었고 그 뱀을 바라봄으로써 저들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저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며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신앙의 필요가 저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뱀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데 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치료의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쳐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앰뷸런스나 교회 가면 이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뱀이 감고 있네요. 그러니까 치료는 뱀이 한다. 즉 뱀의 상징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쳐다본다.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눈이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데 거기 어떻게 보여요, 눈으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높은 데 계시지 않아요. 옆에 계시. 그러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좀 덜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천체 만원경으로 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매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잡념이 들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예수님 불러서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감정이 돌아서 나를 괴롭게 하면, 과거의 추억이 생각이 나면 예수님을 불러서 매일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는 자기 죄값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청학리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청학리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오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봐요. 모든 죄는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죄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질병이 들은 거예요. 이분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아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 죄값 때문에 내가 벌 받는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더 악화시키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지가 무슨 죄를 졌나 봐. 자기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누가 병들면 바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당한 이유가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느라고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위대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얹어놔 버렸다. 그리고 죄를 없애버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 죄를 하나도 지지 않는 것처럼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투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없애려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 의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의를 넣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옛날 독립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독립군의 후손이 그동안 너무나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그들에게 절을 해, 절을.
대통령 친일파들은 잘 살고 독립군들은 못 사는 이런 지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이 보험병원에 저 사람들 가면 공짜예요. 한 달에 월급도 얼마씩 나와요. 이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네. 아유, 아깝잖아요? 몇백만 원씩 월급 주는 거. 만약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 나라가 없는 거죠.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왜 죽었죠? 독립군이에요. 그 은혜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예수라니까요? 우리는 독립군 후손이에요. 믿는 자들은 독립군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 받아요, 돈? 독립군 후손이라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특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이게 월급 받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생활화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우리의 월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독립군 후사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도 없고 죄진 사람들은 항상 그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하는 것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특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독립군의 후손이 아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환자를 치료해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치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질병과 불행을 지어낸 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었다. 질병과 불행을 지어냈대요. 원래는 이 땅에 질병이 없었는데 사단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단이 나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가게? 좀 태권도를 배워서 내보낼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사단보다 큰 분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겨울에 어쩌면 수련회 가는데 지난 여름 수련회, 이번에 여름에 못 갔어요. 그 지난 여름에 한 분이 따라갔어요. 여기 참가자 한 분이. 근데 이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는데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도대체 대답을 안 해요. 땅에다 고개를 숙이고. 근데 그 몇 번 이야기하는 중에 저에게 그래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내가 한마디 하리다. 이 귀가 번쩍 듭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하도 부인이 여기를 한 번만 갔다 하더라도 여기 한 번만 갑시다. 그래서 통사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죽을 사람이 왔으니까 뭘 바라냐는 거지. 고개를 푹 숙이고.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러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가 교회에 헌신을 했어요. 그 뭐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되는 교회래요. 그래서 그 헌신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이 드니까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네 잘못, 네 죄 때문에 병 들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부인마저도 자기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 장모님 여기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여기 와서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병든 거 아니에요? 깨닫고 그가 크게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가족들이,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제가 믿음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그 시험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두려운 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자살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겨낼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침에 집사람이 여기 오자 그래서 그냥 그래 순종하는,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안 갔을 텐데 그냥 가자, 어차피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전혀 모르는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왜 내가 왜 잘못된 진리를 찾고 있지 않았나.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생각했던, 내가 말씀 들었던 내용하고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시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한 게,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더라고요. 말씀 하나하나 제가 읽을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렇구나, 아, 왜 이런 말이 나오지, 하루하루 깨워주면서, 아,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한테요. 또 특히 또 장모님한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장모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아, 내가 몸이 아픈 게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얘기하셨을 때, 아, 그건 아닌데 장모님이 여기로 오셔서 말씀을 빨리 깨우치는 게 낫겠다. 장모님이 일단 회복하는 게 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장모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큰 교회를 다녔는데 병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죽으려 하다 안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와서 수없이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살려주고, 기분 나쁘면 죽이고, 돈 내면 살려주고, 돈 안 내면 죽이고. 이게 지금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의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에게 다른 괴로움이 덮치게 될 때 그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단이 한 거야, 기운을 내,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네 죄 때문에 네가 병들었어, 그러니까 더 치매 얹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분은 자기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그러한 질병을 스스로 끌어들인 것을 아셨으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오늘날 그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왜 못 보는가?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밥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마음껏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탈이 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배탈이 난 거,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도록 누군가 욕망을 넣어준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결국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해서 병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죄를 아무리 졌다 할지라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근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는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돼.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내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선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질병은 사단이 준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책감 넣어주고 과거의 추억을 넣어주고서 괴롭게 만들어서 더 병에 깊게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없다.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더라도 내가 그 죄값으로 죽었잖아.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암은 낫고 관절염은 안 낫고 그게 아니고 정신병은 낫고 또는 그 혈루병 이런 건 안 낫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병통치. 누가복음 4장 40절 43절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뭐하러 왔다고요? 그분이? 각색 병을 고치러 오셨네요.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었네요. 보니까 이분은 만병통치과네요. 이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하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밖의 것은 어떻게 보죠? 예를 들면 빨강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적외선. 밑에는 자외선이 있죠.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어떻게 알아내죠? 여러분 눈으로 그게 보이겠어요? 좀 나처럼 영안이 있어야 보이죠? 근데 영안이 없어도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온도계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 색을 각각 이렇게 온도계를 그 색깔마다 놔두는 거예요. 근데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비추면 그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빨간 것 너머에
온도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간 건 너머에 색깔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켜 적색 선의 끝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 이게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온도계를 가지고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비쳤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봐요. 죄인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 치료의 빛을 비쳤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가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빛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못 보고 자꾸 내가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빛을 비쳤는데 사단이 어둡게 해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야 돼요. 그럼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런 하얀 백지에는 프리즘 색깔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야. 무지개색이. 이파리에도 하얀 종이에도 무지개색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앞면에서 보는 건데 이걸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앞면에서 보니까 똑같이 무지개색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뒷면에서 보니까 통과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백지는 그대로 무지개색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파리에서는 뭐가 안 보여요? 무지개색이 흐려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것을 2장을 겹쳐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흰 종이는 그대로 통과돼서 오는데 이파리도 이 두께가 비슷해요. 이파리 두께와 종이 두께가 비슷한데 이파리를 통해서 나올 때는 녹색만 보이고 다른 건 다 없어졌어요. 이유는요?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합성 할 때는 다른 빛이 다 필요해. 녹색 빛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합성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파리는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치고 있는데 통과됐는데 흰 종이처럼 통과되면 여러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광합성을 하면 내 안에서 병이 치료가 되면 내가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내가 흰 종이냐 이파리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아무리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속에서 광합성 일으키면 내가 분명히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선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하여 읽을 수가 있는 모든 기록에서 얻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속에 우리를 위한 더욱 큰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나타내는 사람은 물을 댄 동산과 같아질 것이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은 흑암 중에서 발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나 치료됐어?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광합성을 하면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다 녹색인 이유는 다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은 나머지 자아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광합성을 한다는 사람은 내 병에 대해서 나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를 급속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이 마음의 구조, 우리의 내적 구조는 우리가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빛이 지나가 보면 내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산부인과 계통인지 소화기 계통인지 모르지만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든지 중지시켜 보려고 병원을 다 찾아갔지만 돈만 받자 고쳐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가 병 고친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은 사람들 주위에 쌓여서 자기하고 멀어져요. 예수가 지나갈 때 옷자락 한 번만 좀 만지자.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병이 치료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불쌍하고 고통받는 여인이 큰 필요를 느끼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치료의 능력을 느꼈다. 그의 접촉은 믿음의 접촉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접촉을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을 거기서 주시고자 작정하셨다. 이 여자를 고치신 이것을 성경에다 일부러 크게 써둔 이유는 우리 시대에 너도 옷자락 만져라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써놨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병, 암, 정신병, 모든 병은 이 예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광합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광합성이. 우리 안에 광합성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은행에 돈 좀 있거든요. 얼마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몰라요? 한 100억 있을라나? 여러분 저 안 믿을까 봐 좀.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찾으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통장을 가져가야 돼요. 도장하고. 그러면 내 통장에 100억 써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 줘요? 100억 와야 돼요. 맞아요? 그럼 예수한테 가서 100억 주면, 쓴 거 주면 예수님이 나 줘야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행을 믿는 것보다 예수를 더 압니다. 내 병을 고쳐줄 그분을 찾아갔는데도 이분이 나를 고칠라나 안 고칠라나. 은행보다 좀 더 믿어주자고요, 우리.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그러네요. 거래라, 거래. 내가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그분은 주실 거야. 이런 거래예요. 나의 어떤 행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돈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긴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당신 100억 줘야 되잖아요. 실제적인 믿음에게. 그래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으로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와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풍 환자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구주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하심이 먼저 그 갈망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셨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었다. 저기 강남에 사시던 분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다가 쉼터에 오셨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쉼터에 가봐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쉼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여기까지 이끌어 놨으면 이제 이것을 붙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왔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왔으면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되면 이걸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박.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왜 보자마자 이 말을 해요?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병의 원인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죄책감,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병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병을 초래하는 원인을 없애버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죄책감이에요.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네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절망의 괴로움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사유함을 받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에요.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창조하시는 능력에 못지 아니한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의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힘줄은 다 약해져 버리고 뼈도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가늘어져 버리고 어떻게 이것을 다시 만들 수 있냐고요. 근데 주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은 그분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분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의 물결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해졌다. 구주의 사업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분의 동정은 제한이 없었다. 여기 몇 사람 그냥 돌아간다고요?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 꼬부랑 할머니, 이분은
허리가 굽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음악책에 이거 있었는데, 꼬부랑 할머니가 그건가? 아닌데? 맞습니까? 네, 뭐.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왜 꼬부리고 다니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꼬부랑 할머니. 우리 여기 왔을 때도 꼬부랑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허리를 못 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꼬부랑 할머니 고쳤네요. 그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 노예지네요. 그러면 이 꼬부랑 할머니를 고치는 이유는 왜요?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 이것이 합당하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하신 분이 창조의 기념일에 병을 고치는 건 당연하지 않냐. 내가 창조주인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허리 꼬부라진 여자가 또 왔어요. 어떻게 해요? 네? 고쳐야죠. 아니, 허리가 꼬부라졌다니까요? 아, 그래도 고쳐요? 믿음이 좀 있으시네.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여기 오셨어. 근데 그분이 간증한 거 들어봅시다.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상당히 성경적으로는 궁금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근데 제가 처음에 쉼터를 와서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찾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사모가 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6월달에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서 이제 근데 그때 왔다가 집에 가서 12월달 38기 때 와서 38기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픈 통증이고 뭐가 다 치료가 됐는데 제 몸이 막 뛰고 싶고 이럴 때 뛰지도 못해요. 월요일날 나한테 아침 강의를 듣는데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매놓은 것 같아요. 여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워져요. 자고 자세가.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심호흡은 숨을 안 쉬고 크게 제가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 갑자기 왜 이런 증상이 오지? 그랬는데 이 여기 주름을 이렇게 탁 잡혔던 것이 탁 펴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좋다고 일어나서 원장님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이 막 떨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등산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등산을 따라갔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갔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틀 오늘 3일 됐죠? 오늘 3일이 되는데 3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렇게 간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고쳐주셨다면 제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더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또 올 수 있게끔 아팠으니까 왔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제가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막 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르신 줄을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를 이렇게 세우시네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모든 치료의 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네.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안에 심어지도록 여러분 그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믿었다면 이제 치료의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을 꼭 이루어서 나머지 생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